독일에 마티 바덴이라는 정치가가 있었어요. 마티 바덴이 젊었을 때에는 정말로 가난했다고 해요. 어느 날 젊은 마티 바덴이 시골로 여행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아주 값싼 여관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 신발이, 자기 구두가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게 머리가 꼭지가 도는 거예요. 찾아도 없고 물어도 없어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올라갔겠어요? 분노가, 화가, 불평이, 원망이 올라오면서 누가 내 신발을 가져갔나?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투덜대고 하나님께도,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돈도 없고 가난한 청년의 그 신발을 또 하나님 지켜주시지 하면서 누구에게까지 투덜대요? 하나님에게까지 투덜대더라. 옆에 이제 친구가 주섬주섬 자기 가방에서 자기 헌 신발을 꺼내서 친구한테 주고는 오늘 주일이니까, 썬데이,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고, 예배 드리러 가자고. 이 마티 바덴은 따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자기는 마음이 어려워 죽겠는데 옆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옆에, 바로 옆에 앉아 있으니까 뭐가 저리 눈물이 나나, 뭔 기도 하나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완전히 번개에 맞았듯이, 천둥에 맞았듯이 번쩍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 발에 양발이 없는 거예요. 양발이 없는 불구의 몸에 그 사람은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이 빠졌어요. 자기는 뭐 얼마나 그 낡은 신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께 투덜대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양발이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신발이 있어도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그런 몸인데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렇게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인생의 전환이 되어진 거죠. 내게 없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내가 소유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인생. 젊은 마티 바덴 이 청년이 그 사건, 그 경험을 통해서 180도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더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더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없는 것, 투성이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하기보다 다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마음, 그 믿음, 그것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일지언정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혹은 불행한, 어떤 사람이 한 끗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그 사건을,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해요. 없다고. 예. 미국의 우리 2세들 스포일드 되잖아요. 어려서부터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다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그런 10대들 막 스포일되고, 그런데 저기 멕시코 못 사는 나라에 탁 떨어뜨려 놓고요, 한 1주 2주 그 단기 선교 가운데 그 삶을 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취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고요,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요, 무엇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기뻐하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드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언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망한다고 할지라도 욥처럼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단편적으로 이것만, 결론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맞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믿음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가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면서 우리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현실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결코 불쌍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이 관점에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소유가 없고요, 거긴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혼자서 제대로 된 성경책도 없이 쪽복음 노트처럼 기록해서 수십 리를 걸어서 기록해서 온 그 쪽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불행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더 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서울에서 한국에서 번듯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큰 자랑인 것처럼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예?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풍성한 그 은혜가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믿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숨겨져 있는 무한한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되어진 형상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의 감격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신해서 뭐를 채워넣습니까? 거짓과 어두움과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불만족하여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거짓된 그 이념들을 채워넣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속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오늘 야고보 기자는요,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믿음의 실천적인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형이상학적인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념적인, 지식적인 믿음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요동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이 행함에 있어서 살아가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내 영혼도 살리고 또 나와 만나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도 살리는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에는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은요, 한 번, 두 번 이기고 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끝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내가 곧 다시 오리라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요,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믿음이 주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언제까지요? 주님의 재림까지. 사단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 평안을 빼앗고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대신 채워넣고요,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슬픔을 대신 채워넣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이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요,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에덴 동산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공간 아니겠어요? 환경 아니겠습니까? 죄가 일절 틈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단은 요동치는 겁니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뱀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러나 그 거짓이 그럴듯하게 거짓을 하니까 듣다 보면은 혹하는 거예요. 진짠가비요. 누가 속습니까? 하와도 속았고, 누가 속았어요? 아담도 속았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사단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출애굽했음에도 홍해가 갈라지고요,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것을 보았지 않았겠어요? 10번의 재앙,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개입, 간섭하신 그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광야의 삶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누가 떡밥을 던지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성육신을 보았지 않았겠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하지 않았겠어요? 성령의 그 임재, 그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완벽해 보이는 그 교회 가운데 사단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핍박도 주고요, 박해도 주고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공포를 조성하는 거예요. 교회 내면에서도요,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용서하지 못하도록, 참아내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살라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뭐, 다 자아 중심적으로.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초대교회 때도 왜 그런 모습이 없었겠어요? 바로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셨던 그 복음의 그 에센스, 복음의 핵심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도요, 그 마틴 루터가 그랬나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야고보서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그 시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신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개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성도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훼손시키고요, 우리 믿음을 왜곡시키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를 와해시키고 잊어버리도록, 상실되어지도록, 빼앗도록 하는 것, 그 사단의 전략의 깊은 그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원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남이 한 일 등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가지고 미워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망하다라는 그리스 헬라어 동사는 스테나조라는 동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테나조. 예, 스테나조. 예. 이거는 숨을 내뱉다, 이런 의미예요. 한숨을 쉬듯이.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것은 뭐예요? 내 내면 깊숙이 있는 것, 이 숨을 내뱉듯이 내 안에 있는 그 은밀한 것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이고 쌓였던 것이 숨을 내뱉듯이 불평이, 불만이 나오는 거, 그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한다고 하면서도 원망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 뭐가 생기는 거예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는 거예요.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습니다. 불만은 또 다른 불만을 낳아요. 한번 경험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것은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올라붙어요. 옮겨붙어요. 아내가 원망했던 것이 결국 그것이 남편에게도 얼마 붙고요. 원망하는 그 어머니 밑에 원망하는 딸이 있더라고요. 불평을 잘하는 그 아버지 밑에 불평하는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불평하는 목사 밑에 누가 있어요?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겠죠.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인데, 내가 보니까 또 다른 것을 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흡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들. 다른 사람은 다 좋아도 내 한 사람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픽 토라지는 거예요. 뭐가 어떤데.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다 동원해서 뭘 해요? 내 불만족, 내 불만, 불평, 그 원망에 불에 불을 붙이듯이 부채질을 하고 원망 덩어리가 됩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저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자기 가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할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들, 자매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내게 있는 믿음으로요,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의 증거요,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그 믿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 그 믿음이 내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아내도, 내 옆에 남편도, 내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내 이웃들에게도 생명의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누가요? 뭐가요?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 이 뭐예요?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도 내 한 사람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요, 그것이 뭐예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있음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때까지
참아 견뎌내라.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요, 주님의 재림의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초대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 어려움들이 왜 없었겠어요? 없는 가운데 그 공동체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서로가 오해하고 섭섭하고 서로의 그런 어떤 게 뭐 은혜가 있을 때는 뭐 할렐루야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게 은혜로 안 받아들여지고 그 말 한마디가, 그 표정 하나가 내 가슴을 찌르는 것으로,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방관하고요, 그것을 그냥 놓아두다 보면은 결국 그 원망을 통해서,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그 모습, 그 태도를 통해서 결국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관계가 금이 가고요, 공동체 가운데에 결국 원망이 망하게 되는 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자. 그리고 이 원망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뭐 습관적으로 아이고 왜 이래. 옛날에 여러분 스머프 보셨어요? 스머프. 우리 장로님 모르시죠? 우리 청년들도 모르죠? 스머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본 것 같은데, 스머프 난장이들 뭐 있고 스머프 거기에 캐릭터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그 스머프 중에 투덜이라고 있죠. 투덜이 있나요? 모든 상황 속에 투덜투덜 돼. 투덜투덜. 캐릭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섭섭하다고 이야기하고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칭찬할 줄 모르고, 인정해 줄 줄 모르고, 위로해 줄 줄 모르고, 축하하나 축복해 줄 줄 모르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결함, 단점, 잘못되어진 것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찾아내는 거예요. 남들은 99%는 다 좋다는데 자기는 이게 어떻고 저거 어떻고 어떻고. 그런 습관성 원망뿐만 아니라 그 어떤 원망의 모습은 결국요, 내 개인의 그런 뭐 문제, 그 관계를 깨트리고 뭐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그런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종말과 관계되어진 거예요. 결국 이 나의 원망이 나의 원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까지 갈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어디에 서 계시다고요?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거기 강조하면서 보라 이렇게 하면 보라. 지금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고요. 이제 들어오시면은 뭐예요? 종말이에요. Finally. 끝이에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은 뭐 세상이 끝나는 것, 그것만 종말인 줄 아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종말이 시작되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하셨던 그 재림의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주가 문 앞에, 문 밖에 서 계십니다. The judge is standing at the door. 이제 노크하고 문 열고 들어오시면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는 무심코 하는 불평과 불만, 무심코 하는 그 원망, 이것이 뭐 큰 문제겠어?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잊을만 하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오늘 야고보 기자는 경고합니다. 심각성, 원망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를 흔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는데 그 원망이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원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원망하지 말자.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계속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 그 마음을 방치하고요, 방관하면은 그게 크든 작든 한 번 했든 10번 했든 100번 했든 심판주 대신 주님이 오실 때 그 심판장 앞에 서서 심판대 그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강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설교를 재림에 대해서 하셨어요. 얼마나 두렵던지. 그때는 어른도 안 되고 대학도 못 갔고 결혼도 못 했는데 주님 좀 늦게 오세요. 어린아이 마음에.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허리띠 풀고 막 기다려서는 안 돼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등불을 준비하시고 기름을 준비하셔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서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한순간에 없는 것이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원망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 오늘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직설적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원망을 삼가해 줄 수 있겠니? 이 정도가 아니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직접 합법 아니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원망하지 말자 했는데 당연히 안 해야지. 이 자리에서는 다 통과. 어디에서 또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매주 매 상황마다 한 번만 통과하면 끝이 아니라 명령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현재의 영이듯이 주님의 명령은 날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명령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effective, 발효되어져야 돼요. 효과가 나야 돼요. 어제 내가 지켰기 때문에 오늘은 뭐 한번 빼먹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뽑아내버리라. 내 팔이 너를 범죄케 하고 내 다리가 범죄케 하고 찍어내버리라고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야지, 원망 안 해야지 하면은 그 결단한 대로 결심한 대로 되어지면 좋은데요. 내 결심과 내 결단과 무관하게요. 돌아서면은 뭐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스테노마. 한숨 쉬듯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원망이, 불평이.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내 결심이나 내 결단으로는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막 뭐든지 해줄 것 같았어. 살아보니까 자녀들에게도 그렇고요, 아내한테도 그렇고요. 저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던 것 같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목사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내 결단, 내 의지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부르심 앞에 내 스스로의 결단이나 내 스스로의 의지로는 이 명령을 받기가, 지금은 예 알겠어요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환경이 조금 바뀌고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은요, 금방 뭐 언제 그랬는지 금방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던 주님, 그 길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이 명령도 그냥 율법적인 명령으로 그칠 때가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매 상황마다, 매 처지마다 내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십자가 옆에 있지 않으면 우리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고요,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을, 그 상황과 사건들, 형편들을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투덜댈 수 있죠. 그러나 옆에 보니까 양발이 없는데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전부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늘 새기고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병들 거예요. 언젠가는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좌절되어지고 내 마음과 내 상황, 내 어떤 준비와 내 열심과 관계없이 하나도 안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지금은 결핍되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망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다고 손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길 바라요. 원망, 불평하는 입술 꽉 깨무시고 주님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향해서 그의 사랑을 좀 표현하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향해서 고맙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워, 고마워, 함께 해줘서 고마워, 아침 챙겨줘서 고마워.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망의 이응자도 여기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원망의 그 마지막에 미음자도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기억하시고,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 나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가 할 것은 감사, 또 감사, 그 다음에 인내, 또 인내. 언제까지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The judge is standing at the door. 심판주께서 문 앞에 지금 서 계시고 이제 곧 들어오실 거예요. 이거 못 참겠어요. 그게 1년일 수도 있고 또 100년이 또 더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참아야죠. 인내하셔야죠. 야고보서 그 처음 말씀을 들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을 선포하시고 위로를 선포하시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나의 입술, 나의 마음,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단 숯불로 내 입을 지져주십시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제는 원망하는 소리, 원망하는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성도들을, 이웃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데 이 입술이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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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은 이제는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우는 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를 더욱더 믿음 가운데, 믿음 위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만을, 불평을, 원망을 날마다 십자가 아래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고 늘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